할렐루야. 6월 22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거리라 살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에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다리는 설레임의 마음으로 오늘 전도서의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인생의 근본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근본을 돌이켜보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근본이 이게 행복이고 이게 축복의 원천이다 하는 것을 인간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그의 소유와 그의 누림은 누구도 비견할 수가 없죠. 이른바 1년 수입만 해도 금으로 따져서 20톤쯤 된다 그럽니다. 아마 외양간만 4,000개, 그리고 그의 솔로몬과 가솔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사량이 19,800리터니까 우리가 먹는 빵 한 14,000인분을 하루에 다 소비시켰다는 거예요.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등등을 매일매일 잡을 만큼 엄청난 풍요와 심지어 사치를 누린 그런 왕이고,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그는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도 금은 보화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그리고 이방의 수많은 주변의 부족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1,000명 가까운 그런 후손들이 가득한 그야말로 세상에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았죠. 오늘 그가 재산만 풍부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짐승처럼 산 게 아닙니다. 엄청난 지혜가 풍부해서 잠언서가 3,000개를 잠언서 3,000개 기록에 지은 노래만 1,500, 1,500, 1,000개가 넘게 그는 노래를 기록했고, 그는 식물학 박사로 일컬어질 만큼 모든 식물과 동물학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이처럼 완벽한 인생을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 초심을 잃고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 엄청난 걸 가진 사람이 여호와를 떠나고 나면 이제 그의 노래는 허사가밖에 남지 않더라. 이게 성경의 오늘 지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1절에 누가 기록했다고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에 나오는 이 헛됨에 대한 반복적인 후렴구는 앞으로 전도서 전체의 큰 주제가 되고 있죠. 그 헛됨이 뭘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따라서 모든 삼라만상은 흐르고 흘러, 왜냐하면 지구는 태양을 돕니다. 그리고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 적이 없어요.
겨울에 북서풍이 불고 여름에 남동풍이 불어오는 바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주 공간의 모든 별들을 손에 잡으시고 돌리시는 거죠. 조금만 여러분 궤도만 이탈해도 지구는 다 불에 타 죽을 것이고 조금만 궤도가 멀어져도 다 얼어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이 옵니다. 여름이 옵니다. 그 사이에 오늘 비들이 또 순환하면서 바다의 비를 적시지만 절대로 묻과 바다가 경계선이 허물어지지 않을 만큼 그대로 돌고 도는 거예요. 네? 자, 이거 보면 여러분 우리 생태학적으로 아주 좀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의 길, 또 비의 길,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해는 뜨고 지고 하는 방법이 뭡니까? 태양은 그대로 있지만 지구가 돌기 때문에 뜨고 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주를 흩어버릴 그날이 있다. 결국은 인생 그 아래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누리고 해봐야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람에 나는 티끌 정도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 세상의 영화가 뭐냐? 저 엄청난 은하계를 보라. 그 안에서 우리 지구에 점도 되지 않고 먼지 한 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지구에 바글바글 60억, 70억이 산다고 한들 여러분 이게 존재감이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섭리하는데 오늘 우리는 인생 속에서 근본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거대한 수레바퀴 안에 앉아있는 허무한 그야말로 헤라클레스와 같이 짐을 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짐을 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면 반복하는 허망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보세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뭐 우리가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가 처음 봤을 때 감동이 있지 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유한성이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한계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두 번 보면 점점 더 감동이 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간을 흥분할 게 없더라. 20대와 30대의 여러분 미래에 대한 야망과 꿈 때문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풍부할지라도 50대만 넘어도 세상의 쓴맛 단맛 그다음에 인생의 하나의 근본을 봤을 때 큰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속에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여기 이 중에서 9절에 보니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공감이 되시나요? 도서관을 뒤지면서 새로운 논문을 쓰고 새로운 착상이라고 무릎을 치면서 뒤지다 보면 그와 유사한 논문이 이미 벌써 30년 전에 50년 전에 외국의 어떤 학자가 아니면 어떤 사고하는 사람이 그 논문을 비슷한 걸 이미 발표한 것을 보게 돼요. 뭐 대단해 보여도 인간의 사고 방식이나 추구하는 방향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참으로 초기 개척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며 그 다음에 곳곳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며 오늘 다녔던 그 믿음의 행로들이 오늘 후배가 된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과 함께 이 땅에 믿지 않는 세대를 만나면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때 믿었던 세대는 이미 떠나 있고 새로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기에 동일하게 개척을 하듯이 반복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는 행위에는 유한성과 반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뭐에 따라서 영원성이냐 아니면 유한성이냐 제한성이냐를 알게 되게 돼 있죠. 그러므로 여기 10절에 보세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래서 옹고지신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앞서간 사람들의 고민과 심리와 걱정과 염려를 다 읽다 보면 오늘의 우리 문제고 그분들이 해결을 못하고 갔던 해결의 줄을 잡았던 그 나중에 몸부림을 보면 지금도 굉장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 우리 자녀들 하나 둘 낳고 관계성, 사회성, 인내성 다 떨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되죠? 이미 여러분 그런 서구의 나라들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연구해서 보완하는 게 필요하고 이 지상에서는 아무튼 여기가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유한성 안에 있는 나라 더구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도 말아버리고 땅도 녹여버려서 우리 보이는 이 세계를 없어버릴 나라. 그렇다면 이 시간 밖에 있는 영원함에 눈을 뜬 사람만이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의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사실을 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세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왕이든 누구든 지나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는 그는 하나의 그 기록된 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도 생명의 자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니 오늘 유한성을 뚫으십시오. 영원성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은혜와 이런 눈과 이런 지혜로 오늘을 유한한 땅에서 영원성을 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